15장에서부터는 두 번째 대화의 시작입니다. 소위 1라운드가 지나간 거예요. 2라운드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엘리바스가 또다시 욥에게 또다시 말을 꺼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5장 전체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고 그 엘리바스는 자신이 긴 생애를 살아오면서 자신이 특별하게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가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했던 사실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었는데 두 번째 엘리바스가 대화를 꺼내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서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바스가 더 격분한 태도입니다. 욥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또 곁에 있는 두 친구가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인정하고 했다면 쉬울 텐데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욥의 태도는 아주 더 악함을 드러내고 있고 더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 친구들이 볼 때는 하나님마저도 그가 변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엘리바스의 태도가 처음과 다르게 더 격분한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의 핵심은 여전히 동일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절로부터 16절 내용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그가 오랫동안 참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벌써 몇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곁에 있었던 빌닷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할 때까지 그래도 참았던 게 인내를 가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욥의 너의 말은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욥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는 앞선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말들이 이러이러한 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는 이러이러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러한 악인의 최후에 그런 길을 따라서 네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너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본문으로 잠시 가서 한번 보시면요. 2절입니다. 15장 2절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이 이야기하는 쭉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짓거리고 있다. 무익한 말로 변론만 하고 있구나.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네가 옳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만 받아들이면서 네가 하는 이야기는 다 무익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던 친구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욥을 향해서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이 시련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탄이 고소한 거죠. 사탄이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가 육체적인 그런 악창을 겪고 나면 그마저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목적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의도. 지금 그 사단이 의도하고 있는 듯 욥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6절 가서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일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분명하게 죄인이 된 것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 스스로가 네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7절 이하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만 지금 지혜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9절에 네가 아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냐? 네가 깨달은 것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네가 아는 것 다 알고 네가 깨달은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연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다. 율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자신을 빗대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장 고령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아직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처럼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가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자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한 자다. 이 말은 분명한 맞는 말이죠. 사람에게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깨끗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맞는 말인데 역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사실을 자기에게는 또 모든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네가 순전하고 한들 네가 뭘 순전하겠고 네가 뭐가 의롭겠냐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읽은 이 16절 내용에서는 이 욥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있고 또 그는 의롭거나 순전한 그런 자가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죄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렇게 더 확정적으로 확신 있게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절 이하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던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빗대어 인용하면서 악인의 종말, 악인의 최후, 악인이 당하게 될 운명은 이러한 운명이다.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혜로운 자들, 현인들, 현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준 그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들려줄 거다. 그 이야기는 악인의 최후, 악인의 운명, 악인이 당하게 될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시면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없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4절에서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쭉 또 이야기하다가 32절 가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들은 이러한 심판,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용해서 쭉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 35절에서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빗대어서 한 얘기입니다. 옛 지혜자들, 현인들이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운명,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지금 쏘고 있는 겁니까? 욥을 향해서 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 교만한 이런 모든 태도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종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분명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삶의 한 과정이나 조각조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다 응대하신다면 이 땅에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행하는 대로 즉시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자체는 끝자락에 가장 인생의 끝을 두고 말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매사 모든 일들을 똑같이 그것을 하나만으로 대입하고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을 향해서 역시 이 친구는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내 생각 가지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관점을 내가 갖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늘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여전히 더 납득시키기 위해서, 더 설명하기 위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관점으로 계속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아니라고, 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냐? 너 정말 악인 될래? 악인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 사람의 그 생각이나 상황에 대하여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좁은 관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조심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욥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간절하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됨을 보게 되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확인하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결국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실까? 누가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주실까? 누가 우리를 정말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을 건져주실까?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저희들 말씀에 반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형편을 알아주신 이가 주님 외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동행을 믿고 저희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와 더불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이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